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진 판단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간다움을 내려놓는 좋지 못한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진 내용은 참 유쾌하지 못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묘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오늘날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무조건 교회 가라고 해야 돼요. 지금 바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면 그냥 운전할 때 브레이크 하나 달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도 교통사고 나죠. 빨리 달리면 밟아도 막 밟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목숨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없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이. 책임감이 강하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거 책임감 강한 거 아닙니다. 조직이나 사회나 기업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최고 높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가장 없는 사람을 총알바지로 앞으로 내버리고 파이어시켜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과거나 오늘날이나 지금은 사람이 귀한 시대예요.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벤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 프리벤션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시간 됐다고 집에 가는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칼출근, 칼퇴근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요. 5시까지 퇴근을 해도 10시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 있지만 그 출근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끝나지 않으면 밥도 안 먹어요. 그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돈 벌어서 월급 갖다 주는 게 책임감이 있다는 건 기본이고 그것도 안 할 남자들은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 남자가 가장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20대 30대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아주 어린데 유혹은 언제 찾아오냐면 40대 50대 60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0대부터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고 저축을 잘하고 투자를 잘한 사람은 50, 60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유혹은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유혹과 관계된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랑 지금까지 살아온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내 아들과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쪽으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내가 돈 벌어서 돈 다 갖다 주는데 그게 책임감. 그거는 기본이라고요. 우리가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너무 예뻐요. 너무 비싸고 아주 좋은 가죽에 좋은 나무로 그리고 막 보석까지 갇혀있는 큰 아주 정말로 좋은 의자인데 거기서 1시간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3시간 앉아있으면 막 허리가 너무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겠고 그런 의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의자에 계속 앉으시렵니까? 단돌 5불짜리여도 그 의자에 앉으면 10시간을 앉아도 허리에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의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무리 비싼 의자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아무리 값싼 의자를 할지라도 10시간, 20시간 그 이상 앉아도 허리가 안 아픈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로 이 밸류로 이
비싼 의자가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좋은 의자가 아니에요. 좋은 의자는 그 가격과 상관없이, 그 생김새와 상관없이 앉았을 때 허리에 무리를 느끼지 않고 장시간 앉아도 괜찮은 그 의자가 정말로 좋은 의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마치 그렇게 보잘것없는 의자에 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그런 좋은 의자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허리 부러집니다. 못 걸어요. 디스크 오고요. 수술까지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입에 담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단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하냐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가령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한 목회자가 바울이 여기 있는데 그 영이 저쪽으로 가서 고린도 지역에 일어난 일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영이 바울에게 와서 그래서 바울은 거기 안 갔지만 다 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바울이 무슨 초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가봤지만 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 죄 짓는 그 일을 어떻게 괜찮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지? 꼭 그것을 가서 봐야 하나? 보지 않아도, 가서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직접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일은 영으로 판단했다, 영으로 가서 보았다, 그런 표현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상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되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3절에 바울이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여기서 저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을 사탄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출교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무개님, 우리가 여러 번 당신에게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했는데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이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딴 데로 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에 7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죠.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거룩성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주더라도 그 육신은 파멸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은 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출교시키세요. 그리고 완전히 버리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매를 들고 가랴. 이 말은 제가 우리 이사야서 같이 찾아봤죠. 단순히 매를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노로 너희에게 작동하고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싶으냐?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그 7위가 뭐냐면 출교고, 그 출교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내가 어떠한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교회 안 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 사탄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왜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곳이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런 표현을 뭐라 써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곳이어야만 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교회를 오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가능한 한 다 뒤로 멀리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는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성경책 다 들고 교회 오시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책은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62면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먹는 문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구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으로 찾아오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모습을 계속 보면 사람은 죄 짓고 싶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 자동차 광고를 매일 구글에 들어가서 서치하게 되면 그만큼 그 차가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하던 원치 않던 죄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면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자꾸 보고 싶고 행하고 싶고, 마치 비싼 의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비싼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다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그마하고 값싼 의자 대신에 마치 눈에 보이는 비싼 의자에 자꾸 앉고 싶어서 거기 자꾸 앉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음행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향락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젊은 사람들 자꾸 쳐다보면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100% 누가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죄를 향하여서는 아예 방향을 돌려서 죄가 이쪽이면 아예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죄에 관계된 쪽으로 생각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그 죄하고 자꾸 부딪히려고 하면 자꾸 사람이 늪에 빠지면 늪에 들어가서 계속 움직이면 계속 밑으로 빠져버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밧줄을 던졌을 때 그 밧줄을 당기고 그 밧줄을 끌어당기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고 그 늪을 뒤로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그 죄덩어리를 쳐다보면서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와 함께 접촉이 있으면서 나는 죄 짓지 않아야지, 반드시 죄 짓죠. 완전히 그걸 뒤로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말씀 보지 않으면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며, 사람은 다 편하고 싶고 사람은 다 안락하고 싶고 향락을 즐기고 싶고 그런 본능들이 다 인간들에겐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일상생활이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적 전투입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사탄에게 내어줘도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구원파 교리로 사실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얘기는 뭐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되는 상황 속에 그래 너 참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출교되는 그 상황까지 벌어져서 바울이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갖는 간절한 마음은, 네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하여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지만, 왜냐하면 무방비가 된 거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고 무방비 상태고 죄 속으로 들어가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고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다 사귀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죠.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육적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전도 대상이죠. 근데 바울이 정말로 경계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누가 봐도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뻔뻔하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런 사람들 쫓아내라는 거예요. 구원파들 쫓아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 하는 그 기독교인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치 보잘것없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제 끝마쳤습니다. 끝!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요.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누룩을 제하여야 돼.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 7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죄 없는 자인데,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너희는 이제 누룩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너희의 원죄, 자범죄, 원죄는 주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자범죄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뭐냐면 우리의 죄덩어리인데 그 묵은 누룩이 뭐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육적 자아에 속한 그 죄덩어리, 육적 자아, 거기에 악에 찬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다시 말하면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전하고 진실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속에는 불결하고 부정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쟁취해서 얻은 어떤 고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떡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쟁취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의 떡, 그 떡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은 유교절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무교절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리라. 가족 전체가 다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족, 그 패밀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첫날에는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잘 일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돈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인간적인 술수를 다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멈추고, 너의 그 세상적인 노력을 멈추고, 너의 누룩을 한번 재하여 보고, 한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한번 목숨을 걸어볼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구원시키셨듯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우리의 모든 누룩을 다 띄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한번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한번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렴?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출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먹는 밥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책보다 항상 우위에 있고, 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과 생각과 어떠한 사고보다도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믿어지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인생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자꾸 떠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선행을 하고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에 덮인 바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완전히 그 누룩을 떨쳐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나 그 누룩을 쫓아다니고 그 누룩을 날마다 먹고 그 누룩과 인생을 평생 사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때도 있겠지만 그 누룩이, 그 죄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안 되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름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